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도처에 있는 오늘날의 삶이지만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신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삶을, 복된 삶을 또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 뜻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의 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6장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 이전에 사가랴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오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나이가 많아 늙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였지만 요셉과 정혼을 했던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찾아옵니다. 갈릴리에 한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갈릴리가 원래 비천한 지역입니다. 천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지역으로 멸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살고 있던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그 상황에 있는
그 소녀였던 여인이었던 아마 나이가 이때는 결혼을 일찍 하던 때니까 15 내지 17살 정도의 소녀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컫는 말이 28절에 보시면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인사하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마리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비천했고 낮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어린 소녀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버려진 땅, 이 갈릴리 지역의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지? 내가 이 인사를 감당할 만한 것인가?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인사를 하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호의, 좋은 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좋은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 호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놀라운 겁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직은 안 했는데, 아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가 큰 자이고 He will be great.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오버섀도우 하시겠다.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힘이 아니라 인간 마리아 15 또는 17의 처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니라 너는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처녀야.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일이 왜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낳게 되는 그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37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능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도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려워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인데 그와의 관계가 없이 그의 아내가 되지 아니하고 혼인 전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가 돼야 되고 하는 끔찍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두렵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나의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주의 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주님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성탄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탄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주님이 이 나의 삶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그 성탄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신앙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마리아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처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리아 교리의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다, 죄가 없다, 처음부터 죄가 없다, 마리아의 무죄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걸 주장합니다. 즉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높이면서 하는 그 강조하는 것,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과 육신이 마리아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오염됨이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염됨이 없이 그 잉태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승천했다. 마리아의 무덤도 비어졌다. 빈 무덤이다. 왜? 부활을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독생자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택하여 사용하신 그릇이에요. 그도 죄악이 있었고 마리아도 범죄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근거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952년도인가요? 교황 비오 10세예요. 그 비오 10세가 그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마리아의 무오설에 대해서 천주교 교인들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은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깨끗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12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왜 기쁨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의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저희가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순수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의미 없는 성탄의 기쁨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주여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이 마리아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주님의 나심 앞에 진지하게 그 앞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성탄을 맞이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성탄을 잘 맞이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의 나심을 맞이하는 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일 10시 30분에 우리가 성탄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성탄의 기쁜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6일 토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6시 30분이고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6시가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느헤미야서를 한 장 한 장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이혜자 권사님이 오늘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앓고 있던 그 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골격과 그 뼈대도 아주 강건하게 돼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신 집사님은 그 고통 가운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치유의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고 강건해지시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겨워서 불쌍하게 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한 해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기도하시며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